오늘도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은 대구에 있는 신천이나 금호강처럼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펄짝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었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때였기 때문에 이 강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트도 한 척 없이 그 범람하는 강을 건넌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그 요단강만큼이나 건너기 힘든 또 하나의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일 것 같습니까? 아마존 강도 아니고요, 미시시피 강도 아닙니다. 그 강은 바로 소원의 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지 않고 올라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오라는 곳도, 우리가 가야 할 곳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결심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속에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적인 소원이든 육적인 소원이든 그 소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뭐뭐 한다면 좋을 텐데, 내가 뭐뭐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인생이 해피할까 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든다면 내가 돈을 쓸 때에 그런 말을 하죠. 물 쓰듯이 쓴다고.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돈을 물 쓰듯이 한번 쓸 수 있는 그러한 부자였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우리 자녀가 전교 1등을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리고 직장에서도 승진을 했어요. 외제 승용차를 타고 폼을 딱 잡으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물론 이 자리에 지금 예쁜 카네이션 꽃을 달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뭘까요? 당연히 대부분의 소원은 자식에 대한 소원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뭡니까? 할 때에 남북 통일요 이렇게 말한 분은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딱 한 분밖에 못 봤습니다. 대부분은 물어보나 마나 우리 큰아들, 큰딸, 둘째 딸, 이런 자기 자녀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그 소원의 강을 건너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고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늘어났으면 하는 것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요, 반대로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것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안타깝게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연세가 드실수록 기력이 쇠하여 가지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어르신들 우리 남녀 10분씩 모실 텐데요, 우리 남자 1등 최고령 우리 집사님은 불과 제가 얼마 전에 볼 때만 하더라도 게이트볼 치고 다니시고요, 차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데 차 운전하시고 그랬던 어른이셨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목사님 힘이 없어요. 게이트볼은요, 먼 게이트볼요, 뭐 게이트볼장 근처도 못 가신대요. 요즘은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기력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통장에 돈은 어떻습니까? 돈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또한 우리의 실력,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스펙들 어디 내놔도 떨어지지 않은 것이었지만, 이제는요, 부끄러워서 어디 내놓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이 자존심, 또 배짱, 용기, 소망, 이런 것조차도 어느샌가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늘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토록 건너고 싶어하는 강물입니다. 좀 줄어들겠지 싶었는데 갈수록 더 불어만 갑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만 보세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와 비교하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요즘은 취업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결혼하기는 더 어려워지고요. 저축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뭐 더더욱더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 그 행복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닌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음식물 쓰레기처럼 그냥 확 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이, 그런 근심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건너고 싶은 소원의 강 언덕에 서서 바라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강만 건너면 행복할 텐데 이거 건너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16절 말씀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들었다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음성,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마스터 플랜에 대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만사형통 뭐 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눈 감아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것도 적당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땅을 짓밟아 버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군대가 양처럼 비둘기처럼 온유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이 하박국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요, 저녁 이리보다 더 사납고 또 먹이를 움키는 독수리의 날개짓보다 더 빠른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짓밟을 것이라는 것인데 결국은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선지자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16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의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이 정신을 잃을 정도라는 것이죠. 입술도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놀라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뼈는요 가만히 있어도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이 염려가 깊었고, 또 그의 몸이 처소에 집에 가만히 앉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부들부들 이렇게 떨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무장한 군인들만 공격을 할까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라고 해서 어르신 그냥 지나가시죠. 아이들이라고 해서 어우 귀엽다 야 너 so cute 하면서 그냥 이렇게 봐주겠습니까? 심지어는 아이벤 임산부라 할지라도 그 배를 갈라 버렸던 것이 바벨론 군대였기 때문에, 와,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짓밟을 걸 생각하니 뭐 눈앞이 아찔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디 귀한 물건과 또 보석과 나무 열매가 있으면, 가축이 있으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 약탈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군대를 이겨낼 힘이, 그 군대의 공격을 피하고 싶은 게 하박국 선지자의 소망이었는데, 그게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의 강을 건너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 바벨론의 군대의 그 침략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말 극박한 상황 속에, 염려와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였는데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소원의 강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모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자녀들과 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은 세상의 부모들과 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똑같이 절망의 상황 속에 처한 건 똑같고, 똑같이 불가능한 소원의 강 앞에 서 있는 것은 똑같다 할지라도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아뢰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도요, 공식이 있습니다. 그냥 푼다고 되나요? 공식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냥 막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공식이 무엇인지 지난 주일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욱더 소리를 질러가면서 간절히 메어 달렸다는 것이죠. 마치 약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았던 그 심정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응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특별히 자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저 성전문을 나가기 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당연히 간절히 구해야 되고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까? 그냥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지 않으셨죠.
너희 구할 것을 뭐 함으로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면 그것은 어떤 절망의 강 앞에서도 뭘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요? 감사함이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비빔밥이 나와요. 그런데 비빔밥이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고추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고추장 없으면 맛이 왜 이래? 하고 만족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과 구체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함이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절망의 강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려운 문제 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때 모르겠지만 이렇게 절망의 강 앞에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도저히 저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아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즉 풍부에 처하든지 아니면 빈궁에 처하든지 간에 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그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워낙 말을 잘하고 워낙 말이 논리적이고 웅변적이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말에 있어서 참으로 이제 대단한 달변가는 아니었어요. 외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모습,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절망의 강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집 식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빈자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절망의 강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일체의 비결을 가졌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따라하시라니까 다 나무에다 읽어버리시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더.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예, 이렇게 하셔야죠. 잘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내 자식에게 왜 이게 없지? 우리 부모에게는 왜 유산이 없지? 우리 식구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뭐가 없지? 없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것을 먼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별이 있습니까? 별?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편안한 침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옆에 어디 있습니까? 주머니에 무슨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마음껏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인데 뭘 보고 뭘 가졌길래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그렇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세상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없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즉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해보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믿고 나아가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역사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어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낙심하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를 위해 일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그가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있어봤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의 역사하시기만 하면 모든 절망,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 걱정이, 또 모든 문제가 떠나갈 줄 사도 바울은 확신하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런 예수님에게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으면요, 빌립보서가 총 104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무려 40번씩이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2.5절마다 한 번씩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튀어나왔다는 것은 그는 지금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얼마나 그가 바라보고 붙들고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뭘 붙들고 사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르신들은 뭘 붙들고 삽니까? 모르시겠다고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자주 튀어나오는지를 생각해보면, 살펴보면 금방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2.5절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는, 예수는, 주는 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얘기했다고 했고, 나머지 사람들이 워 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로요? 배설물로 여긴다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만 있었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과 더불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내일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내게는 이렇게 귀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입이 이만큼 나와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항상
아무것도 염려,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바로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도 분명히 절망의 강 옆에 서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바벨론을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비록 이 소원의 강을 건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8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역시 내게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소와 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 역사하심이 이 하박국과 함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어려움에서 건져준다라는 의미인데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이끄셔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 주는 힘, 물질이 주는 힘, 권력이 주는 힘, 권불심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얼마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은 쇠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고 했는데, 나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승리의 자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박국은 패배의 자리에서 뒹굴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 하는 그런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없다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겠다 죽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볼 때 한숨을 푹푹 쉽니다. 또 자식은 부모를 볼 때, 사실 자식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식 노릇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 노릇 하시는 것도 힘드시겠죠. 하지만요, 정말 자식들 노릇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5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두커니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도 얼마나 우리가 부족함이 많은 자리입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예배 자리뿐입니까? 우리가 세상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송명희 시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하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이 못 본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나는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이 별것 아니라면 찬양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 무기력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뭐 이렇게 모여서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공로는 당연히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토록 걱정하는 자식들의 문제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토록 걱정하는 부모님의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따라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요, 부모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역시 아쉬운 마음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뭐가 없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감사함이 없고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이미 내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또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축복성을 부를 때에 그때 나오는 우리 그 찬양이 바로 높고 높은 하늘이라, 오늘 그걸 부를 거예요. 정말 하늘 같은, 바다 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섬겨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 또 부모님에게 이미 받은 그 사랑 안에 한번 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원망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